오늘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구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신구약 성경에서 여러 이름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는데요. 다는 알지 못하더라도 종종 부르게 되는 이름이 있잖아요. 어떤 이름이 기억나세요? 저는 아무래도 좀 이렇게 몸이 아프고 그런 환우들이 많다 보니까 치유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 이름이 좀 제일 붙잡게 되고 네. 그래서 또 이렇게 그 이름 붙잡고 기도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역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가페라는 이 이름이 너무 좋고요. 다행히 분노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성경에 없는 것 같아요. 맞죠? 네, 없는 거 맞죠? 저는 분노의 하나님은 안 계시지만 제일 좀 힘든 안 좋아하는 이름이 좀 있어요. 네. 하사라고 침묵하시는 하나님. 때로 너무 침묵하사. 네, 말을 안 하시니까. 네. 근데 또 엉뚱한 이름도 있는 거 아시나요? 어떤 그 사사기에 보면 왜 나에게 이름을 묻느냐? 나의 이름은 기묘자니라. 기묘자라는 뜻이 그 이해를 뛰어넘으시는 분이라는 뜻이라는데 목사님들에게는 혹시 인상적인 하나님 이름이 뭘까 좀 궁금합니다. 딱 같은 결인데요. 네. 이렇게 모세가 부르심을 받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이름을 물어봐요. 이름이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근데 하나님의 대답이 난 나야. 그리고 이따가 풀어갈 텐데 네. 구약학 교수님 그러다 이 이름의 그 속에 뭐냐면 내 이름은 비동사야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도무지 이게 무슨 이름이야? 이런 하나님의 네. 굉장히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네, 그런 이름으로 이제 구약에 많이 불리는 이름이 있죠. 그런데 부르면 안 되는 이름. 해리포터의 볼드모트 아시죠? 네. 부르면 안 되는 이름. 그러나 부르면 구원이 되는 이름. 네, 그런 이름이 하나님 이름입니다. 오 목사님. 저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제일 좋아요. 그만큼 그 제 삶이 롤러코스터 같은 그런 그 마음이 좀 많이 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와 니시가 저는 제일 이렇게 그 마음에 두고 또 힘이 나는 이름입니다. 네. 인생 삶의 순간순간 정말 가깝게 뜨겁게 진실되게 우리가 불러야 될 하나님의 이름이 있을 텐데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대식 목사님부터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저에게는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가 제일 마음에 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을 짧게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1장 6절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전화위복에 대한 그 말씀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제가 오래전에 그 일본에서 동경에서 목회를 했어요. 한 10년 했는데 그때 겨울만 되면은 가을 겨울에 이제 대학 입시철이 되면은 동경대학교 앞에 합격 사과가 와가지고 비싼 값에 팔립니다. 사과에 합격이라고 써 있어요. 아주 합격 사과가 엄청나게 한 10배 이상 이렇게 팔리는 그 가격으로 팔리는데 그 합격 사과가 나온 그 배경이 있습니다. 1991년도에 그 일본에 큰 태풍이 왔는데 동경에서 북쪽으로 한참 올라가면은 아오모리 현이라고 있는데 여기는 그 사과를 주로 재배하는 산지예요. 사과가 특산물인데 태풍이 크게 와가지고 사과 그 농가의 90%의 사과가 낙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해 농사가 다 망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 망한 거죠.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닌데 이제 마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이제 걱정이 이제 태산이었는데 한 청년이 아이디어를 냈어요. 이거 갖다가 동경에 가서 입시생들한테 팝시다. 그래서 왜 팔어 이걸? 그랬더니 안 떨어졌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태풍에도 안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떨어진 사과니까 합격 사과라고 이름을 해서 수험생들에게 팝시다 해가지고 그거 좋겠다. 그래서 동경에 가서 그걸 팔았는데 그 해에 다른 해보다도 훨씬 더 수익이 많았대요. 비싸게 팔아서. 그래서 지금은 그 아오모리에 있는 그 사과 농가에서 모두가 다 합격 사과를 만듭니다. 이렇게 이제 테이핑을 해가지고 빛이 합격이라고 하는 그걸 이제 들어가게 해서 그 사과 겉에 합격이라고 하는 이름을 써서 이제 파는데
참 그 좋은 아이디어가 마을을 살린 그런 그 예예요. 전화위복이 된 거죠. 자, 사과야 뭐 그렇게 판다고 치는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 인생에 사과가 90%가 떨어지면 그때는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많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는 분들은 90%가 아니라 100%가 다 떨어졌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을 때가 있죠. 아마 우리들도 그러한 경험들이 이제 있는데 저에게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럴 때 90%의 그 열매가 다 사라지고 없어졌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럴 때 제가 하나님께 정말 많이 울면서 기도한 적이 있는데 뭐라고 기도했냐면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이름을 아는데 이름값 좀 해주세요. 그랬어요. 어떻게 그런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려서 주일학교 다니면서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거 하나님 깃발 꽂아서 앞에 가신다는 걸 알았는데 그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값 좀 해주세요. 여호와 니시라면서요. 그러고 막 울면서 흐느꼈던 그런 그 기억이 나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진짜 전화위복으로 다 바꿔주시고 이전보다 더 좋게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을 했거든요. 이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 17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를 가다가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머물게 됐는데 거기에서 아말렉 사람들하고 이제 싸움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죠. 모세가 손 들고 기도하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고 그래서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이렇게 손을 받쳐들고 있었던 그러한 사건이 이 그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데 그때 다 승리하고 난 뒤에 한 말씀이 여호와 니시라 하나님께서 깃발을 세우셨다. 그래서 이 깃발을 세웠다고 하는 이 여호와 니시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승리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하고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 뜻이 있습니다. 우리 그 팀으로 해외여행 가면은 깃발 들고 다니잖아요. 앞서서 가면은 깃발 들고 이제 쫓아가고 그러는데 앞서 가신다. 그리고 승리의 깃발을 드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보다 먼저 가시고 또 앞서 가시고 또 승리케 해주시기 때문에 그 이름에 걸맞는 인도를 우리에게 해주시죠.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래서 저는 참 좋습니다. 저는 이 발음도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막 화딱지가 나고 일이 잘 안 풀리고 그러면은 이씨 막 이제 그러잖아요. 어떻게 할 줄은 모르겠어요. 이씨 그냥 어떻게 하면 좋아 이씨 그러는데 조금만 발음을 바꾸면 니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씨가 바뀌어서 여호와 니시 그러면서 힘을 얻는 거죠. 하나님 깃발 들고 가시는구나. 하나님 먼저 가시는구나. 그러니까 전화위복이 되는 거야. 사과는 다 떨어졌지만 걱정 안 해. 우리가 더 좋은 쪽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 확신해 하는 그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사야 48장 17절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유익하도록 우리에게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또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여호와 니시에 대한 설명이죠.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마땅히 행할 길로 먼저 인도하신다. 그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니시, 저를 살리고 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억해야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혹시 어려움의 긴 터널을 가고 계시는 분 혹시 계신다면은 여호와 니시 깃발을 높이 들어서 승리케 해주시고 먼저 가셔서 모든 것을 좋게 만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이 어려움을 꼭 극복해내시는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여호와 니시 우리 앞에서 승리의 깃발을 들어주시고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모든 어려움을 바꿔주신다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손 꼭 붙잡고 동행하여 주시고 그 승리의 기쁨을 우리도 모두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름은 좀 한자로 이루어져 있죠. 제 이름이 김종윤인데요.
종자는 쇠북종, 이렇게 치는 종자에 믿을 진실될 윤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자만 풀어서 하면 제 이름의 뜻은 진실의 종아 울려라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이렇게 좀 제 이름이 좀 썩게 뜻이 안 풀어져서 스스로 좀 뜻을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경종을 울리는 사람이 되자. 진리의 경종을 울리는 설교자가 되어야지 나름대로 제 이름의 의미를 이렇게 부여하면서 사는데 여기 이곳에 이제 부모님들은 다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실 텐데 아이들 이름 정할 때 진짜 많이 고민하잖아요. 어떤 이름을 붙여줄까. 평소에 보지도 않는 한자 사전 찾아가면서 좋은 뜻, 좋은 음맞게 찾아가는데 이름은 그만큼 중요하죠. 근데 질문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의 이름은 누가 지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풀 네임, 전체 이름 아세요? 예수님 성, 패밀리 네임 뭔지 아세요? 제가 오늘 알려드릴게요. 저와 함께 사역하시던 분 중에 임땡땡 목사님이 계세요. 실명을 거론할 수는 없고. 근데 이 목사님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모여 있는데 자기랑 예수님이랑 성이 같대요. 그러니까 패밀리 네임이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예수님의 성이 임씨래요. 임마누엘. 자기는 임땡땡. 네, 제 이야기가 아니고 네,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네, 그분의 이야기인데 맞아요. 예수님의 풀네임은 예수 임마누엘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이름을 성부 하나님, 예수님의 아빠가 지어주셨죠.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예수 그리고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도록 그렇게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의 뜻은 여호와가 구원이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풀 네임으로 보자면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붙잡으면 우리의 삶은 천하무적이 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좀 비유를 들어드리고 싶어요. 저희 아이들이 이제 많이 커서 지금 이제 중학생이 됐지만 올포원을 녹화를 시작할 5년 전만 해도 아직 어린 아이들이었어요. 그때도 한번 나눴던 이야기인 것 같은데 저희 집 앞에는 이렇게 학교 가는 길인데 내리막길이에요. 그래서 항상 좀 차들이 빨리 내려와서 위험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차 조심해라, 길 건너갈 때 좌우를 살펴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 아이들이 가장 안전한 때는 좌우를 100번 살핀 날이 안전한 것이 아니라 저랑 같이 그 길을 건너갈 때 제일 안전해요. 아빠와 함께 할 때 언제나 그 아이들은 안전한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상하게 마을에 이렇게 골목마다 개를 그냥 풀어놨었어요. 지금은 큰일 나는데 그때는 골목에 개들이 그냥 돌아다녀요. 근데 꼭 되게 무서운 개를 키우는 집이 개 2마리를 풀어놓는데 그 골목이 집으로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임에도 불구하고 저 혼자 걸어갈 때 그 길로 못 갑니다. 혹시 그 개들이 나올까 봐. 근데 그 길을 갈 수 있는 때가 있죠. 당연히 저희 아빠와 그 골목을 지날 때면 두려움 없이 그 길을 지나갔어요. 이렇게 아빠와 함께 한다는 것은 그 아이에게 있어서 천하무적을 만들어줍니다. 저와 함께 사역하는 목사님 중에 한동대에서 학부 시절을 보내신 분이 계신데 한동대에 조준모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CCM 사역자이시기도 하고 언어학 교수님이시고 정말 시처럼 노래를 이렇게 작곡하시는 분이신데 어느 날 저와 동역하던 그 목사님이 학부 시절에 자기 선배 하나가 불쑥 찾아오더니 그러대요. 외로움의 반대말이 혹시 뭔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 형이 좀 사랑에 빠졌는지. 그래서 저와 함께 사역하던 그분이 글쎄요, 사랑인가요? 연애인가요? 그건 답이 안 되는 것 같아. 우리 교수님을 찾아가 보자. 그래서 조준모 교수님을 찾아갔대요. 이분이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궁금했어요. 언어학 교수님이시기도 하고 시처럼 가사를 짓는 분이 도대체 외로움의 반대말을 얼마나 멋진 말로 표현하실까 그 얘기를 딱 듣고 있는데 조준모 교수님이 그 질문을 딱 받자마자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답하셨대요. 외로움의 반대말은 임마누엘이지. 근데 그 순간 제 이야기를 듣는 저에게도 닭살이 쫙 돋으면서 그래, 임마누엘을 고백하는 순간 외로움은 사라지는 거야. 가만히 보니까 두려움의 반대말도 임마누엘이고 걱정 근심의 반대말도 임마누엘이더라고요. 그만큼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우리의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사라지게 만드는 정말 위대한 이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많은 것들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이 임마누엘 되시는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 또 함께하심을 잊지 않고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한 가지 예화로 이야기를 좀 매듭 지으려고 하는데요. 저희 교회 목사님들이 많다 보니까 다른 목사님 이야기가 많은데 그 목사님이 여수 출신이신데 그 여수의 그 아버지 지인분이
로또에 당첨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얼마짜리였냐면 35억짜리가 당첨이 되셨어요. 근데 그 당첨됐다는 사실을 이제 토요일 밤에 아시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이제 로또 종이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요일 밤에 알게 됐고 월요일 아침에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농협 본점에서 그 돈을 찾아가야 되니까 이분이 토요일 밤부터 월요일 새벽까지 잠도 안 자고 이 종이를 지킨 거예요. 절대 이 35억짜리 종이가 없어지면 안 되니까. 그리고 그 드디어 월요일 새벽이 돼서 여수 터미널에서 서울 올라오는데 이분의 표현으로는 10초마다 한 번씩 안주머니에 있는 종이를 확인하셨대요. 아, 충분히 이해됐어요. 35억짜리잖아요. 그냥 메모지 아니고 35억짜리 종이, 이 종이 없어지면 이거 없어지는 거니까 10초마다 한 번씩 점검하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제 속에 큰 도전이 됐어요. 나는 그토록 귀하다라고 노래하고 고백하는 예수님을 10초마다, 아니 10초는 고사하고 10분마다 한 번씩 그렇게 임마누엘을 확인하고 있을까? 아,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35억 아니라 35만 원이라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잘 지키면서 사는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이렇게 잊어버리고 잃어먹고 사는 것 같아서 깊은 회개가 있었던 날이었는데요. 우리 올포원 가족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의 이름 잃지 않으시고 그 임마누엘의 이름 꼭 기억하실 수 있는 승리하는 인생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을 통해 증거해 주신 하나님의 여러 많은 이름 중 주님, 저는 임마누엘의 이름에 집중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귀한 이름을, 그 진리를 자꾸 잃어버리고 주님이 계신데도 외로워하고 주님이 함께 하심에도 걱정하고 염려하며 삽니다. 주님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잃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임마누엘,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물과 구별되고 식별된 하나의 그렇게 불려지는 것을 이름이라고 하잖아요. 여호와의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 이 뒤에 붙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어떤 특징적인 이름이고, 임마누엘, 이런 이름들은 한 26개에서 30개 정도 됩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세 글자,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사실 구약시대 때 히브리어로 요드, 해, 바우, 해, 이 모음 없는 자음 네 글자로 쓰여졌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쓰기도 부담스러웠고 읽기도 부담스러웠던 것이, 그 하나님의 이름은 실존을 나타냈기 때문에 구약의 히브리어로 성경을 쓸 때 이 여호와라고 읽혀지는 야훼라는 이 표현은 쓰기 전에 목욕제게하고 쓰고 난 후에 목욕하고, 그렇게 함부로 불려서는 안 되는 이름이었는데,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가장 큰 특징은요, 요엘 2장 3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부르면 구원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 중에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이름은 신구약 성경에 6,800여 회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제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에 의미만 주신 게 아니라 그 이름의 용도를 알려주셨어요. 불러라는 거죠. 불러라고 했는데 call to me라고 번역되는데, 저희 암송학교에서는 이 구절을 하나님의 긴급전화라고 제목을 붙였어요. 여러분 긴급전화 아세요? 불났을 때는 119. 범죄 신고는 112. 미아 신고는 112? 182. 아이 빨리 찾아. 182. 그리고 학교 폭력 신고는 117. 그 다음에 청소년 상담은 1388. 전기 123. 수도 121. 긴급 전화가 20개가 되는데 우리가 모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다 기억할 필요 없고 112 범죄 신고, 119 재난 신고, 그리고 민원 신고는 다 통해서
110번 110으로 이 세 가지만 기억하라고 안내한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 세 가지만 알면 긴급 전화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전화할 때 육하 원칙으로 저는 어디 사는 누구입니다. 어떻게 일이 어떻게 벌어졌습니다. 여기 주소는 어떻게 됩니다. 말하지 않죠. 112, 119 전화하면 불이야. 사람 살려. 여기 강도예요. 그러면 모든 상황은 그쪽에서 알아서 위치 추적해서 오잖아요. 네. 긴급 전화는 내 정보를 알릴 필요가 없고 상대방에게 나의 긴급성을 알리는 이 신호탄이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라는 이 이름요. 하나님께서 부르기만 해도 역사하시는 위대한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이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카라라는 말은 소리 질러라 call to me 우리말로 하는 전화하라 이 말인데 전화해라고 하는데 옛날에 집에 유선 전화기 있을 때 대청마루에 전화기 한 대 딱 있는데 며느리가 시집 가서 시집 생활이 너무너무 고달플 때 친정 생각나는데 대청마루 닦는 척 하면서 이제 시어머님 눈치 봐서 전화했는데 어머니가 받았는데 미처 말 못하고 엄마 그러면 어머니는 다 알아듣는 거예요. 힘들구나. 괜찮니? 엄마가 기도할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요. 주여 하면 너 돈 필요하구나. 주여 하면 너 몸 아프구나. 주여 하면 너 급하구나. 저희 집 아이들이 저 부를 때 인터네이션에 따라서 저는 알아요. 아, 요 놈이 돈 필요하구나. 아빠 밥 먹었어? 이거는 밥 먹는 안부가 아니에요. 돈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의 이름은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와 소통하는 가장 긴급한 시급한 이 전화번호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갓난아이도요. 응애하면 기저귀 갈 때 됐구나. 응애하면 밥 먹을 때 됐구나 아는 것처럼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뭐라고요? 주여. 주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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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러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이 이름이 얼마나 큰 능력인 줄 알아. 급할 때마다 우리 선조들이 불렀던 이 이름 주여 주여 부르짖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여 주여 그 두 마디 설교 듣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저도 그렇고 옆에 계신 분들도 훌쩍훌쩍 됐는데 주님의 이름을 이렇게 마음껏 부를 수 있도록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또 느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요 이렇게 얘야 내가 이 자리에서 널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여러 모습으로 있으니 어서 나를 만나렴 이렇게 부르시는 초대장 같기도 했어요. 신학도 강 전도사님 네. 약간 눈물 나셨나요? 네. 제가 지금 이제 계절학기 수업을 또 네. 듣고 있는데 교수님이 저희를 짹짹이 반이라고 짹짹 네, 초년생으로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이름 이렇게 많고 이름 부자십니다. 여러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특별히 목사님들 목회 현장과 말씀 속에서 만나시는 그 이유 많은 이름으로 다가오신 하나님의 그 이유를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얘보다는 그 왜 많이 있는가 하는 걸 먼저 좀 설명드리면 이사야 9장 6절에 하나님의 이름들이 쭉 나오거든요. 그 기묘자라 모사라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근데 그 모사라고 하는 단어가 조금 이상하죠. 모사꾼 같이 생각이 들어. 좀 저도 옛날부터 좀 이상했는데 그게 이제 그 카운셀러라고 하는 뜻이더라고요. 모사가. 그러니까 영어 성경은 다 카운셀러로 나와요. 상담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데 그 이름은 상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상황을 상담하는 거잖아요. 돈 문제도 상담해주고 자녀 문제도 상담해주고 또 건강 문제도 상담해주고
또 관계가 깨졌을 때도 상담해주고 모든 문제를 이제 상담해주는 게 상담자인데 상담사인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 이름이 상담자로 오시는 거니까 우리의 처해 있는 모든 상황을 다 상담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이 각각의 상황에 맞게 이름이 다 있는 거예요. 건강 문제에는 여호와 라파가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승리해야 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니시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런 이제 무언가 준비해야 되고 불안할 때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있는 거고, 그래서 그 상황마다 이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이름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아까도 잠깐 나눴었는데 모세가 주님의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이렇게 물을 때 주님이 내 이름은 비동사야라고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구약 선생님이 이렇게 알려주시는데 모세는 이집트에서 자라났잖아요. 이집트에 참 많은 신들이 있었고요. 그 신들은 다 이름이 명사였습니다. 뭐 하늘의 신, 바다의 신, 뭐 태양신, 다산의 신, 다 제각각 사실 사람들이 바라는 어떤 그런 이유들이 명사로 굳혀져서 인간의 틀과 규격 안에 이렇게 신을 다 맞춰뒀던 거죠. 근데 그 상황을 딱 주님이 아시고 이집트 문화에 젖어 있던 모세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내 이름은 어떠한 어떤 정의나 하나의 개념으로 이렇게 묶여져 있는 명사로서의 신이 아니라 나는 어떤 모습이든지 역사할 수 있고, 방금 목사님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삶의 전 영역에서 다양하게 일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 뜻으로 내 이름은 비동사야. 나는 뭐든지 될 수 있고 뭐든지 할 수 있어라는 이름을 이렇게 알려주신 거라고 그때 이렇게 배웠습니다. 가만히 성경을 보니까 주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 하실 때도 있지만 어떤 필요에 있어서는 숨어 계실 때도 있고요. 아까 성경에 분노의 하나님이 없는데 있으시죠. 진노의 하나님, 질투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해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이름으로도 역사하실 수 있는 정말로 이름 부자신 거예요. 네. 이제 금방도 출애굽기 3장에 나는 나다라고 했던 이 말을 이렇게 다시 이렇게 한 번 더 반출을 해보면 사실 하나님은 이름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존재하는 것은 타자에 의해서 이름이 명명되죠. 우리가 자녀의 이름을 지어주고 처음 발견한 생물이나 식물의 이름을 발견자가 지어주는데 하나님은 가장 최초에 존재하시는 가장 선재하신 분이니까 그분의 이름을 누구도 지어준 적이 없었고 누구도 그분의 이름을 불러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처음으로 하나님께 이름이 뭡니까? 라고 물었는데 하나님이 당황하신 거예요. 나는 바다보다 깊은데? 나는 우주보다 넓은데? 나는 온 땅보다 넓은데? 나는 나야. 이게 예흐게 아쉐르 예흐예라고 하는 게 야훼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그 사람에게 맞게 우리 목사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적재적소에 위로의 때에 또 치료의 때에 동행의 때에 구원의 때에 주신 이름이 하나님의 속성과 더불어서 소개된 이름이고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곳에 존재하시고요. 누구도 지어줄 수 없는 이름이어서 함부로 부를 수 없는, 여러분 119 전화 아무 때나 하면 안 되고요. 큰일 납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망령되게 이름을 부르지 말라라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부르면 반드시 계신다. 없수히 부르면 안 된다라는 말이고, 미국 영어로 나온 영화에 보면은 오 마이 갓 뭐 지저스 크라이스트 하면 자막에 오 나의 주님 안 되죠. 뭐라고 나오죠? 땡땡땡 나오잖아요. 그게 뭐냐면 있는 하나님을 없수히 여기는 비속어가 된 것처럼 하나님은 부를 때 항상 계신다라고 하는 그 비라고 하는 존재의 위대함을 나타내니까 이 이름은요 부를수록 우리의 믿음이 삽니다. 진짜. 그래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이름이 정말 많으시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여호와 니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여호와 이레, 라파, 엘로힘, 임마누엘 같은 유명한 이름들도 많지만 아까 전에 말씀해주신 모사, 그리고 하사, 이렇게 승리 하나님, 요렇게 우리를 위해서 분명히 만들어진 이름일 텐데, 이렇게 유명한 이름 말고 또 다른 하나님의 이름들을 조금 더 알고 싶어요, 오대식 목사님. 그런 이름들을 부를 때 얻어지는 유익 또한 알고 싶습니다. 하나 이제 알려드리면 잘 이게 이제 모르는 건데 엘리온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요. 창세기 14장에 나오는데
그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이 만났을 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최고로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게 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최고로 높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 최고로 높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엘리온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이제 적합한 거죠. 그러면 엘리온이라고 하는 이름이 떠오를 때는 아, 그런 최고로 높으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구나. 우리 아까 목사님 설교에 말씀하셨듯이 내 옆에 계시면 개도 무섭지 않고 사도 무섭지 않고 그 하나님, 엘리온, 최고로 높으신 하나님. 그럼 이제 내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어깨에 좀 뽕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자존감이 올라가고 그래서 그러한 자신감들이 이렇게 생기고 뭐랄까 힘이 막 이렇게 솟아오르는 것 같아요. 좌절하지 않고 엘리온 알려드립니다. 엘리온. 엘리오너 맞습니다. 언제나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우리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곁에 계신 뭔들 두렵겠습니까? 네, 그렇지만 어찌나 빨리 잊어버리게 되는지 내 안에 계신 그분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로또 종이처럼 자꾸 꺼내보면서 확인하고 확증하는 그 방법이 없을까요, 김종윤 목사님? 네,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그 전에 여러분 살 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방법은 간단합니다.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면 되고요. 시험 잘 보려면 놀지 말고 공부하면 됩니다. 어렵네요. 네, 임마누엘의 주님을 잊지 않으려면 다른 거 없습니다. 매일 반복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습관처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 시간들을 의도적으로 내가 좀 내 하루의 일과 중에 반드시 좀 이렇게 자리 잡고 내가 하나님 말씀 잃어버리지 않도록 잊지 않도록 하는 시간들이 필요하고요. 기도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저희가 어렸을 때 교회 학교, 주일학교에서 배웠던 방법이 어른이 돼서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어떻게 배웠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밥 먹을 때 기도하고 자기 전에 기도하라고 배웠어요. 근데 어른이 되면서 바쁘니까 아침이 분주하고 밤은 피곤하고 식사 기도할 때는 남들 눈치 보이니까 그런 기도의 습관들을 안 하다 보니 하나님을 기억하는 장치들이 하나둘씩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일어나서 기도하고 밥 먹을 때 기도하고 자기 전에 기도하는 그런 습관들을 만들고요. 또 우리가 현대인이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 음악도 많이 들으시고 이렇게 미디어를 많이 접하실 텐데 저는 이건 제가 취하는 방식인데요. 주님을 계속 기억하기 위해서 할 수 있으면 찬양을 좀 틀어놓고 찬양 BGM을 틀어놓고 일을 한다든지 또 컴퓨터 바탕화면이나 내 책상에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장식품들이나 그런 이미지들을 해놓으면 순간순간 하나님을 잊지 않고 이렇게 기억할 수 있는 현실적인 툴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역시 이론은 쉬운데 잘 안 되는 게 우리의 마음. 다이어트 또한 그렇습니다. 저 몰라서 아닌 게 아니에요. 그래도 뭐니 해도 우리에게 가장 쉽게 불리는 그 이름 주여. 가장 좋은 이름 주셨잖아요. 근데 교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제가 처음 다니던 교회도 주여 삼창하고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하시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주여 삼창을 해야지 뭔가 시작 같고 제가 모든 걸 다 아실 것 같고 주여만 해도 다 아실 것 같고 정말 삼창만 해도 기도가 끝나는 것 같은 그런 뭔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주여 삼창을 왜 하게 되었으며 주여 하고 꼭 크게 불러야 되는 건지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건지 또 그것도 궁금하고요. 목사님도 주여 하고 크게 부르시는지 우리 한창수 목사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네, 일단 뭐 저는 부르짖고요. 질문이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여 삼창 할 때마다 하긴 하는데 궁금하잖아요. 네. 그리고 주여라는 말을 우리는 그냥 주여지만 이 Lord란 말이 구약에서는 아도나이라고 쓰고 아도나이라고 읽고 쓰기는 야훼라고 쓰거든요. 사실 여호와여의 이 겸양의 표현을 주여로 읽습니다. 그리고 영어로도 보면 이 주여라고 쓰여져 있는 구약 성경은 대문자로 네 글자다. L-O-R-D가 대문자로 네 글자가 다 기록되는데 주여라고 할 때는 여호와여라는 표현인데 우리나라 전통에서 주여 3번 부르는 거는 다니엘의 기도에서 다니엘서 9장 19절에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사 나타내소서 이 3번의 주여를 한 번에 해서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그래서 주여 3번 부를 때는요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나님 내게 무슨 잘못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세요라는 이 3번의 부르짖음은 다른 나라에는 없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부흥회 할 때 생긴 좋은 전통인데 다니엘서 9장 19절을 읽으면서 주여를 3번 부르면
그 주님 괜찮게 네.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저희는 부르짖고요. 자주 부르짖습니다. 네, 네. 저도. 112나 119는 아무 때나 부르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 주여 하는 건 네, 자주 불러도 되겠고 그리고 간절하게 붙잡고 싶은데요. 그렇다면 긴급 전화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실 줄 또 믿게 됩니다. 자, 목사님들께서 하늘에 긴급 도움을 요청하고 싶으실 그런 순간이 아닐까 싶은데 돌발 질문 찾아왔습니다. 주여. 네. 찾았습니다. 맞습니다. 네, 주여. 돌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적 있으셨을지 좀 궁금해져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구체적인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구체적인 기도 응답을 받은 적이 있다, 없다. 하나, 둘, 셋. 있다. 오, 세 분 다 있다. 오대신 목사님부터 예, 언제 어떤 이름으로 기도 응답을 받으셨는지. 저는 돈이 필요하면 기도합니다. 돈이 필요하면은 그냥 보통 이제 100만 원 이상이면 기도를 들어갑니다. 조금 큰 돈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그 한계가 넘어가면은 언제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물론 마음은 조금 쪼려지게 하지만 그래도 그 기간에 맞춰서 필요한 만큼 넘치지 않게 주시는 것 같아요. 옛날에 제가 이제 교회학교 다닐 때 우리 전도사님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3B래요. 3B. 첫 번째가 베스트 프렌드, 두 번째가 보스. 아까 이제 주여 할 때 보스. 세 번째가 뱅크래요. 근데 그게 오래도록 남는 거예요. 하나님은 뱅크구나. 돈 필요하면 딴 데 가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구나 하는 거를 어려서 배웠어요. 아주 그때도 적용을 할 때 쏠쏠하게 하나님 응답해 주셨거든요. 근데 지금도 합니다. 지금도 사람한테 가지 않고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그냥 가정에 무슨 필요한 돈이 있거나 그러면은 100만 원 이상이면 무조건 기도합니다. 그러면 필요에 따라서 정말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마련해 주시고 더 큰 돈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 저는 그런 경험들을 꽤 자주 합니다. 네. 오늘부터 기도 들어갑니다. 네. 네. 뱅크 기억하세요? 네. 목사님이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시기도 하겠죠. 저도요. 저는 50만 원 이상부터. 저는 이런 돌발 질문 사실 정말 주여 부르게 돼요. 제 성격 유형에 잘 맞지 않아요. 준비가 안 제이시군요. 네, 제이입니다. 근데 제 머릿속에 더 버뜩 지나간 것은 우리가 사실 이제 한국에서 기도할 때 항상 옛날 어른들 보면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사랑과 이렇게 시작하신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저도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사는데 돌이켜 보니까 내 삶의 형편이 아직 좋지 않고 상황이 해결되지 않아도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을 계속 부르며 살다 보니 문제가 해결 안 되는데 찾아오는 감사와 기쁨 같은 게 기도 생활 중에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아마 제 삶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이름의 열매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 이름에 제일 제게 크게 다가온 이름은 아버지였죠. 아버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또 아버지라고 부를 때 사실은 저보고 그러더라고. 부잣집 막내 아들 같다고. 그런데 어머니 일찍 돌아가셨고 아버지랑 오래 헤어져 있었고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그 빈자리를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셨고 또 마태복음 6장에 공중의 새를 보아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천국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창수노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날 이후로 저는 이렇게 귀한 존재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게 저를 귀히 여기시는 분이 되어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성도분들이 목사님 똥도 귀해요 그런다고 하는데 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긴다는 생각에 매일매일 제 존재가 귀하게 느껴지는 거. 하나님은 제게 아버지십니다. 네. 예.
자, 오늘 주제가 그때 불러야 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각자 처한 상황은 다를지라도 그 순간에 붙잡는 하나님, 그분이 계시기에 또 감사의 고백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하나님 친구시고 또 반석이시고 산성이시고 뱅크시고. 네. 자, 오늘 이름값을 아주 톡톡히 하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네, 아주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름에 은혜가 정말 네. 넘칩니다. 뱅크서부터 네. 아버지까지 예, 막 눈물이 눈앞에 가리는데요. 주님의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회복이 일어나고 또 부흥이 일어나고 다시 사는 기적이 일어난 이야기들 참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목사님들의 이야기들도 좋고 또 들어보셨던 다른 분들의 이야기들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정말 더 간절히 주여 삼창, 오늘 의미를 또 정확하게 다시 한번 알려주시니까 삼창 더 부르짖으면서 더 많이 그 이름을 뱅크서부터 아버지까지 더 부르주실 수 있도록 또 나눠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뭐 부흥 회복 기적이라기보다 중학교 때 권사님들 따라다니면 신앙생활 잘할 것 같다 해서 권사님들 따라 새벽기도도 가고 또 권사님들 성경 읽을 때 따라 읽고 권사님들 곁에 용돈도 받고 그랬는데 권사님들이랑 산기도를 갔어요. 금요일 날 철야 마치고 산기도를 가는데 권사님들이 모여서 조금 기도한 후에 이제 산 흩어져서 계곡 같은 데 가서 바위 밑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권사님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창수야, 여기 범 나와. 범 나와서 사람 잡아가기도 하는데 너 여기서 범에게 안 물려가려면 주여 하래요. 정신이 번뜩 들더라고요. 제가 그날 주여를 미치도록 불렀거든요. 기도를 한 게 아니라 살려고 주여를 불렀는데 근데 부르고 나서 어디서 들리는 또 다른 소리를 들으면서 정말 경이로운 경험을 했죠. 산에 가면 야호 하잖아요. 저기서 야호 야호 하는데 제가 여기서 주여 하니까 권사님들이 너 거기 아직 안 자고 있구나. 주여 하고 또 주여 하고 주여 하는데 그 밤새 주님 부르는 동안 저는 그때 놀라운 영적인 체험도 하고 방언도 받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네, 범에게 안 물리려고. 하려고 그랬더니. 네. 우리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저 같은 제2형의 유형을 위해서 올포원에서 항상 이렇게 미리 질문을 주세요. 네. 그러면 미리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답을 준비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이름 불러서 받은 기적, 큰 부흥 저렇게 버뜩 생각은 나지 않더라고요. 근데 제 삶에 그런 이야기 분명히 있을 때 고민할 때 주님이 어떤 마음 주셨냐면 사실 매일매일 부르는 우리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그리고 뭐 주여, 주님, 사실 우리가 하루에 한두 번 계속 부르는 이름인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평범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하루하루 살아왔던 그 일상이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켜진 그 하루하루고 그게 기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때 마침 귀한 찬양을 만나게 됐어요.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유은성 전사님이 저희 교회에 함께 섬기고 계시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아픔 가운데에서 새로 이제 신곡을 이렇게 작곡하셔서 이렇게 고백을 하시는데 가사가 이랬습니다. 결국이라는 유전도사님의 노래인데 내게 주신 시련은 감사였죠. 나의 고난은 하나님의 크신 배려. 내 기도 듣고 계신 것, 내가 숨을 쉬는 것, 그것만으로 난 감사해. 나의 가시 거절하신 것 감사. 놀라운 기적 하나 없어서 감사. 특별해지는 것보다 높아지는 것보다 오늘을 살게 하신 감사라는 고백을 쭉 하시는데 제가 묵상하던 주제는 딱 맞는 거예요. 그렇구나. 큰 기적, 엄청난 부흥은 기억나지 않지만 하루하루 내가 살고 숨쉬고 움직일 수 있는 그 일상이라는 기적이 날마다 불렀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졌던 기적이구나 싶어서 네, 아주 기대가 됩니다. 올 한 해가. 네. 다음에 노래 들어봐야 되겠네요. 네. 또. 네. 저는 그 여러 가지 이름 중에 아까 설교도 했지만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게 저하고 굉장히 큰 관계가 있어서 좋아하게 됐는데 롤러코스터 경험이 좀 있었다 그랬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 때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게 집 앞에서 놀다가 잃어버린 게 아니고 저희 집이 남산 밑에 후암동이라는 곳이고 아버지가 이제 그 가게를 하셨는데 남대문 시장에서 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한약을 먹고 있는 그 기간에
어머니가 한약을 다려가지고 저보고 초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한테 갖다 주라고. 그래서 늘 걸어서 왔다 갔다 하는 거리인데 그날따라 버스를 타고 싶었어요. 버스를 타면 세정거장째 내려서 이제 걸어가면 되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 신세계백화점 앞에서 내려야 되는데 신세계백화점이 안 보이는 거예요. 노선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계속 기다린 거예요. 신세백화점만. 그러다가 어디까지 갔냐면 청계천 팔각까지 갔어요. 멀리 갔네요. 초등학교 1학년 때 내렸는데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요즘 같이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뭐 경찰이 이거 아니고 그때는 잊어버리면 진짜 못 찾는 거예요. 뭐 집안에도 발칵 이제 뒤집혔죠. 근데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엉엉 울고 있었는데 교회학교에서 배운 그 하나님의 이름이 그때 생각이 난 거예요. 그게 여호와 니시예요. 깃발. 그래서 그때 무슨 생각이 탁 들었냐면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그래 아버지 가게 옆에 높은 빌딩이 있었지. 깃발 같은. 그게 뭔가 하면은 남대문 옆에 옛날에 도쿄호텔이라고 있었어요. 28층짜리. 그 지금 리모델링 해가지고 지금 보니까 다남타워로 지금 바뀌었는데 그 옛날에도 있었거든요. 딴 건 없었고 그거 하나 있었는데 그게 청계천 8가에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반나절 걸려가지고 걸어서 남대문까지 왔더니 뭐 난리가 났죠. 아버지, 어머니, 가족들 다 나와가지고 그래서 끌어안고 울고 펑펑 이제 그랬는데 여호와 니시 그게 저를 살렸어요. 깃발. 높은 건물이 있었지. 깃발 같은. 그래서 그걸 이제 보면서 집을 찾아왔던 게 평생 이제 나의 그 신앙의 간증이 돼서 여호와 니시 힘들 때 계속 앞에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제가 지금도 체험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하시면서 목사님들의 정말 감동적인 고백을 들었는데요. 우리 올포원 식구분들도 마음에 남는 하나님 만났던 그 은혜도 그렇고 오늘 함께 하시면서 어떤 느낌이셨는지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또 특별히 엄마이다 보니까 아이들에 대한 기도 제목이 너무 갈급하고 급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작년엔 특별히 이제 태어나서 생후 40일부터 아토피 증상이 나타났던 아들 때문에 참 오랫동안 애쓰고 수고하고 기도했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이제 주셔서 기대하며 또 아이 데리고 캠프도 가서 기도하던 중인데 마침 자연적인 것도 하나님의 방법이지만 의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중증 아토피 환자로 인정이 돼서 또 올해부터 아이들이 고가의 주사 치료를 나라에서 그 인정만 되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는데 저희 아들이 딱 인정이 돼서 산정 인정이 돼서 이제 10%만 저희들이 내게 되고 아이는 주사를 맞자마자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 아이도 저도 밤잠을 쭉 잔 게 지금 4개월 됐어요. 그래서 주신 말씀이 자연 치료도 있지만 이런 방법도 하나님께서 주셔서 오랫동안 간구하고 눈물로 기도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은혜가 정말 너무 감사하고 지금 잠 못 자던 아이가 잠을 자고 하니까 막 살이 찌고 키가 크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정말 오늘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끝인사도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힘차게 부르면서 마치도록 하죠. 언제나 신실하게 역사하신 아바 아버지와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